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런 내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감각,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하면서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상고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하라. 어두운 밤에 빛을 바라며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날씨는 영하여 춥습니다. 흡날이란 조건이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 이르는 자처럼 말씀을 삼아보라 하사니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신령한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샘이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인데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두워졌습니다. 풍랑입니다. 바람에 무서워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쓰시는 주님이시오니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나보다 느끼고 계실 것을 압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강에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냐고 오직 빡조각이 있을 때 모여드는 육신의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점점 사람들이 오지 않는 주님 오실 때와 방불한 시대가 되어 이제 주의 약속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으면 우리는 민감하게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준비하고 버림받지 않고 주님 앞에 들림받는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 나눠준 팝불에서 보면 목마른 사슬이 이게 제 1번지라고 가면 찬송 항상 어렸을 때 귓줄로 들었던 찬양을 주 앞에 부름받고 그리고 무릎을 꿇을 때면 어머니 기존으로 들었던
이 찬송이 내게 살아나서 내가 항상 가장 즐겁고 또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음성을 이 찬양 속에서 내가 어렴풋이 듣고 살기 때문에 오늘 또 같이 한번 불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주님의 물 찾아 나의 주님 이제임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산과 헤매이는 노인 양 찾아 나의 주님 양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홉 마리 그보다 더욱 길은 한 마리야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부르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1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이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 감습니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목마른 자, 기다라는 자들이 주의 성수를 갈망하며 왔습니다. 주님의 나를 찾으시듯 또 나도 주님 마음으로 길려로 방황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권능을 주셔서 오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했도다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도대체 알 수 없는 불법한 자라고 책망 넣는 자가 아니라 또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오늘 또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시고 말씀을 오늘 또 상고하며 나눌 때 우리들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어둠이 벗어지며 빛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별처럼 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대가 사경에 가까웠어. 주님이 오신 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해 준 것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어부들의 애환과 슬픔을 이 한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고 저는 엊그저께 그 바다에 나가서 어부들이 고기 잡는 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부교를 다니기 위해서 흑산도도 연산도도 이런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가면서 큰 파도를 이기고 그렇게 배에 대한 그 소중성, 주께서 말씀하신 배에 대한 그 진리의 소중성을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날 홍도 목사님이 나를 비행기 표까지 보내서 제주도에서 와서 갔다가 낚싯배를 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같이 타시는 분 중에 하나가 또 나처럼 처음으로 그 배를 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원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귀 밑에 붙이는 것, 먹는 약을 사오시면서 내일까지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배를 타고 수없이 많이 다녔는데
멀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멀미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통상을 줬으면 좋지 위로를 해주지 못하고 끝까지 못 이긴다고 했던 내가 생각나게 해줬는데 배를 타고 막상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갈 때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배가 일정한 장소에서 고기잡 장소에 머물러서 있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손이 뒤집어졌어요. 저 처음에는 좀 하다 말겠지. 귀 밑에도 붙였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심해지려고 그래서 먹는 약을 분명히 보겠다 드렸는데 없는 거예요. 그 걱정했던 양반은 먹고 왔으니까 괜찮은데 괜찮다고 교만 떨고 하여튼 나는 멀미가 시작되었는데 와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멀미할 때 죽겠다고 뭐 뛰어내리고 싶다는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들이 헛소리가 아니구나. 참 내가 남의 고통을 내가 겪지 아니함으로 모르는 것. 그래서 오늘도 내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이 고난과 역경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가르치신 주님의 음성이 새삼스럽게 그 파도 속에서 들렸어요.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배 타보셨지요? 네. 근데 의부는 배가 생업의 장소지요. 예, 생업의 장소의 의부는 배멀미를 안 하는데 지금 여기 제자들은 배멀미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 중에 10명 정도가 다 갈릴리 출신이요, 의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에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심지어 겁을 잔뜩 먹고 있어요. 나는 그 배를 타고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바람이 부니까요, 배가 흔들렸다는데 곧 넘어갈 것 같은데 다시 균형을 잡고 있더라고요. 선장은 파도가 치는데요. 배가 완전히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이 튀어오는데 이 배가 교회라 할 때 한라는 바람이 얼마나 교회를 몰아칠 때가 오겠는 거. 주님 오실 때 되면 분명히 더 요동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고기 잡는 의무로서의 사명을 할 때 먼저 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선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람도 파도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선장과 같이 배를 타지 않으면은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오히려 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니까 눈을 감았더니 영적으로 무엇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말을 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먼저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도 꿈꾸고 보는
눈 감으니까 뭐 봤다 안 봤다 이런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서 베드로님은 세상 말보다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말씀으로 중심한 말씀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다 같이 상고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세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같이 보라. 띄어져 출세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예예.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이 한량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놓고는 잔뜩 자기들 말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한국교회 얼마나 큰 어른이 말씀을 읽어놓고 당신도 지금 말씀이 빗나가고 있는 것을 느꼈는지 오늘은 내가 그냥 본문을 읽었지만은 시사를 하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정치 이야기를 해요. 목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보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니 보내신 이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요. 아멘. 그러면 이 보내신 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목자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 종이라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보면은 자기 말을 잔뜩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보다는 오히려 악령의 역사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세상 밖에는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문제없지만 여기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나라 이곳에는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해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서 하는 공부지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 많아요. 저는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자신이 없어요. 주께서 하시라 해서 밀어내니까 이 일을 했고 또 내게 화가 있을까 싶어서라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짧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는 데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싶었어요. 그것이 신학교
1학년 때 내게 발동하는 힘이었지요. 영어 시간이 되었는데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영어로 강의하시는데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어 시험을 보는데 백진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나이가 40인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서 내는데 가상역에서 60점을 주었고 2학기 때 또 영어 시험을 보는데 이른바 써놓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낙제 점수가 안 주고 60점을 줘서 내가 졸업을 했고 오늘 이러면서 2학년 때 헬라어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건 니나나나 똑같이 시작한 헬라어 공부인데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헬라어 공부에 열중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그 보이는 작은 눈통으로 보이는 것들을 찾아 문을 열어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쓸 수 있었는데 남을 가르치기 전에 이 말씀이 나를 가르쳤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쓰고 계셔서 여러분한테 써서 증거하는 것이지 속이는 자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보았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씩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살찌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어떤 것이 영적인 분별력인지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2절서부터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께서 당신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셔서 올라가시는 것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당신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지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영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말씀은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오라 그랬구나.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로 내 자신이 영적인 살을 주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데 이 말씀이 필요함을 아시고 내가 섭취할 때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꼴이 되고 젖이 되어 지게 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과 내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같이 상고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 아까 전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런데 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말씀이 본 영이요 영생이라. 영생은 말씀을 동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이란 말은 진짜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짓 하나님도 있겠지요. 거짓 하나님이 바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주 모토예요. 미혹받지 마라. 미혹받으면
사물이 흠이하게 보이죠. 배 고난이 오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조금 전에 헤어졌던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인가 하여 보는 자들뿐이다. 누가 지금 봤는데 그들을 유령으로 봐요? 제자들이죠, 제자. 그런데 그 유령이라고 보는 시각을 갈라주신 것이 말씀이셨죠. 주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실 때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눈이 좀 어려웠어도 귀는 들릴 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던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장에 주시거든 말을 무리로 걸어라 명하소서. 여기서 여러분들 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이요,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워놓고 무리를 걸어오시던 주님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또한 방주라도 하죠. 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부르셨죠. 잘 모르구나.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거기서 뱃멀미를 하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뱃멀미에서 하면은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느끼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배를 탄 목적이 뭐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탔어요. 어떻게 하든 이걸 안정시켜서 고기 잡는 데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러고는 잤더니 조금 편안해져서 일어나서 고기를 잡는다 낚싯대를 잡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습이 있어야 된다. 서 있기도 가늘기도 어려운데 낚싯대를 잡는가? 내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를 탔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느꼈듯이, 나와 여러분이 맡겨준 배를 지금 항해한다면 나와 여러분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면 나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집중해야 된다. 네. 아멘. 이산가족 찾기 운동할 때 이산가족 찾는 프로그램 봤던 분들, 지금 여기는 다 이산가족 찾을 때 보았던 분들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만나니까 어떠던가요? 감격해서 울지요. 헤어졌던 딸과 어머니가, 아들과 아버지가,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가족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슬피 울던가요. 그건 벅찬 희열이었을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회개할 때 눈물 없이 회개했다면 그건 가짜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잃어버렸던 아버지, 창세기 6장 하나님이 여기 떠나버리는 인간, 짐승이 된 것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오후에 내가 창세기 6장 그 말씀 많은 6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성경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의 역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논쟁거리였던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 구절구절 다 찾아가면서 즐거우면서 나와 여러분의 정체,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또 존귀한 아버지를, 위대하신 아버지를 만난 그 위대하심의 날들을 계수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바로 보는 눈들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아까 전장에 읽었던 말씀 중에 제자가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청할 때 뭐라고 청해요? 물 위에 걸어오게, 물 위로 걸어오게.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베드로가 어디를 가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요. 이 비유가 아니면 풀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바다는 세상이요, 세상 속에 있는 말씀 위에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걸어갈 때 얼마나 큰 풍파가 일든가요? 여러분은 그런 풍파를 안 겪어보셨구나. 나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더니 정말로 힘들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더니 정말로 어려웠어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진즉 침몰되어 버릴 정도로 말씀이 나를 뒤덮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불렀더니 나를 빠질 때마다 건져주셔서 지금은 빠지라 해도 안 빠집니다. 왜? 빠지지 않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였더니,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말씀대로 살려면 믿음으로부터 크게 무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전신갑주해야 돼요. 그래서 물 위에도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를 예시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 제자들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장 힘든 지금 이 시대 같았지요. 여러분들 아직 물이 미지근하니 따뜻하고 괜찮습니까? 개구리가 뜨뜻한 물에 헤엄치고 다니다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것 같이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핍박받는 시대가 옵니다. 70년, 80년 대한민국처럼 자유를 누리는 종교 자유가 있는 것도 드뭅니다. 정말로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그 자유를 방종했지요. 그 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시기 위한 그 주님의 뜻을 한편으로 행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뜻을 거슬렸죠. 얼마나 거슬렸는가요? 교회 짓는 것이 지상 명령같이 생각하면서 교회 짓네 혈안되었지. 원래 교회를 안 지으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교에다만 전력을 하면서 성교지에 교회 세우고 성교지에 투자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한국교회의 7, 9가지 계획을 외치는 소리 중에 교회 짓는데 혈안되지 마라. 창고라도 좋고 천막이라도 좋고 초가집도 좋고 귀하집도 좋다.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천국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무 교회 화려하게 짓지 마라. 교회 짓는데 내가 했더니 나보다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진 사람들을 책망한다고. 또 나도 그래서 한축께 나도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짓게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가 화려하지 않고 누구든지 오면은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마음이 평안하게 한 교회를 짓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지었는데 사람들마다 들어오면은 참 평안하다 그랬어요. 그때서 다 똑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 오면은 그래서 색상 하나, 문이 하나, 의자 하나를 전부 다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의자 중에 녹색 그것보다 녹두 색깔로 의자 색깔을 만들었던 건 제가 최초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딱 녹두 색깔을 보면 평안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지가 교회 지어놓으니까 이제 비판한다고 또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저 앞에서 이제 다시 양평에다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데 교회에 남들이 왜 그렇게 적게 짓냐는데 나는 크게도 지어봤지만 이제는 주님 오실 때 준비하면서 거기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도에 투자하고 성교에 투자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교회는 조그만한 지어요. 70평 한 150명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짓고 있는데 한때 우리나라가 70년대 경제성장이 올라가면서 80년대 만불 시대가 넘어가면서 교회 짓는 경쟁이 벌어졌어요.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앙에 있지 못해서 못 알아보셨겠지만은 저는 한 메인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한국교회 큰 어른들의 틈바구니에서 보면서 하나 이건 아닌데 했던 것이 바로 말짱한 교회 500명 들어가면 옆에서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다. 그랬더니 몇 년 있으니까 그 500명 된 교회가 말짱한 교회에 흐르고 다시 2000석 교회, 3000석 교회, 5000석 교회,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 그러면서 교회 짓는 경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롯데한 증거입니다. 롯데는 어땠어요? 노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일깨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는 일이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자기 욕망 속에 주님을 거스린 이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 그들이 서서 부르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지요. 예언도 해줘서 돈도 많이 벌었죠. 방언도 해서 능력 나타났지요. 병 고쳤죠. 근데 주님은 도대체 내가 너희들이 누구냐 알지 못하겠다.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죠. 주께서 법을 주셨는데 무슨 법을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내가 한 법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 무슨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거 아십니까? 아멘.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묻지 않았어요. 믿기만 했는데 구원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부르심을 입어 사명 주셨어요. 아멘. 근데 내 죄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받은 죄였답니다. 그 한량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보다 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니. 1만 달란트 빚졌지요. 아멘. 내가 갚을 길이 있는,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백달이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정죄하는 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나의 조그만 의를 가지고 잣대를 대서 백달이라는 빚진 자를 주님이 용서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 사이에 일어났을 때 주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네가 네 이웃을 사랑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주 예수 이름 아래서 싸우는 개들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또 한 3년 4년 잠잠했는데 또 요새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교회들이 난리가 났지요. 그리고 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갈보리 교회 10,000명이 넘는다는 교회가 지금 분쟁이 나서 두 조각 세 조각으로 쪼개지고 있고, 이 교회 쪽에 지금 다투는 소리들이 불거지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와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말씀 위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라면서 아멘. 오늘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미혹당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버림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팜플렛 받으셨죠? 미혹을 받지 말라. 근데 첫째 미혹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유튜브 보면 함부로 열어보지 않아야 될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얼른 좋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무슨 말이든가요? 대한민국이 최초의 동산이었다. 어때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에덴 동산이었다면, 에덴 동산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헛소리입니다. 믿지 마세요. 내 강이 흘러서 근원지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갖고 강 이름까지도 다 해서 흙으로 마치고 있는데 아니요, 조작입니다. 물론 이 나라의 복음이 오래전에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야 문화 속에 복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또한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냥 아리랑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 한 교회에서는 정식 이 찬송가의 아리랑을
편집해서 엮고 성가대가 아리랑을 항상 하면서 주님을 그리워하는 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리랑에 아무 뜻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또 발굴해 내야 할 일이지만은 가야 무덤에서 십자가가 나오고 성모 마리아상이 나오고 기독교적인 흔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그리고 삼신 신앙이 있어요. 삼신 할머니, 삼신 신앙. 그런데 영천 가면은 한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를 보고 스님인 줄 알고 이제까지 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모님이, 그때는 집사죠. 그 집사님이 무게를 찾아보니까 뭐가 써졌는데 한 번도 써졌고 외국말이 써진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어서 결국 그걸 탁본을 떴어요. 탁본을 떴더니 그 탁본에 나타난 이름이 도마. 도마라는 이름이 한문으로 써졌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도마가 써진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도마의 흔적이 영천 바위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일찍이 들어왔으나 왜 아시아 쪽에 복음이 일찍 들어온 복음이 사멸되어 버렸는가? 왜 주께서 사도 바울을 소아시아로 가려는데 못 나가게 하시고 아시아로 나가려 복음을 막으시면서 마케도니아로 내려가게 하셨고 유럽의 관문 고린도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세우면서 유럽으로 복음이 돌아와서 그 복음이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에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와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세우신 뜻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에 속지 말라. 그래서 단지파가 사라졌으니까 단지파가 당분 되고 당분이 뭐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단지파다. 어떤 사람은 욕단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미지로 보면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데 말을 멈춰야지 그걸 확장시켜서 인간의 말을 하게 되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첫째는 받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간에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처음부터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거듭나는데 거듭난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요. 그러면 그 영적인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으면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요. 자, 이제 우리 선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선녀에게 한 가지는 분명히 가르쳐요. 관용하는 일과 용서하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일 가르치는데 그 성경을 하루에 막 5장씩을 읽게 했어요. 그러다가 20장씩을 읽게 하면서 몇 번 읽었냐 그래서 그러고 물었더니 지금 2번 반째 읽어갑니다. 그래서는 그래야
13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성경 중에 가장 읽으면서 재밌고 은혜가 된 성경이 어디였냐?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대답이 나를 멍하게 만들었어요. 어디를 보고 그렇게 재밌었다 그랬을까요? 내 얘기를 읽고 내 얘기가 제일로 재밌대요. 동감하십니까? 내 얘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 얘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아, 내가 놓친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넉 달 소녀보다 묻습니다. 왜 내 얘기가 재밌니?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얘기에 다 있잖아요. 내 얘기를 읽으면 제사법을 알게 되고 제사법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 설교를 한 번도 빠지 않거든요. 우리 국목사님 여기 있지만은 우리 손녀가 나한테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왜 오늘 설교가 그렇게 짧으세요? 그래서 아니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안 주셔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좀 더 길게 해주세요. 근데 그 설교가 얼마나 긴 설교냐면 1시간씩 1시간 반씩 하는 설교예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3, 4학년 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이 재밌었냐? 다니엘서대요. 그 다니엘서가 재밌지. 하나님 그거 9장 넘어서가 재밌어요. 그 앞전에는 다 뭐 아는 것이니까요. 9장 넘으면 무엇이 있어요? 요한계시록하고 같은 미래를 이야기해놨자요. 미래가 보인다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영어를 배운 아이는 영어가 쉬워요. 악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아는데 3살 때 저 미국 가보니까 한국말을 못하고 미국말밖에 못해. 미국 놈도 악기는 미국 사람으로는 아는데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한국말밖에 못해. 이러한 것 같이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 말씀, 거듭난 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처음부터 배웠더라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듣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람의 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을 첫째 주님 오실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일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셨어요. 오늘날 그 사람의 미혹이 유튜브에 너무 난무해요. 그거 봐갖고는 절대로 주님 못 기다려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오직 주님 만나는 길은 이 성경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아멘. 성경을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바로 알기를 바라요. 아멘. 벌써 12시 되고 있습니다. 밥 못 드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미혹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누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살피면서 나는 혹시 무의식 중에 진실인 줄 알고 전한 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 라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듣고 내 자신이 주 앞에서 정말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또 말씀을 바로 받고 있는가 깨달으면서 더디 가도 진리의 참된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길 나와 여러분의 가야 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4장 1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씀 들어 잘 보세요. 영을 다 믿지 말아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진정 성경에서 나온 것이냐 라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서 충만하게 나타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를 가르치시려고 주께서 4학년 성경그룹에 저를 끼워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그 학교로 인도한 선배님이 거기 리더가 돼 있었기 때문에 4학년들 성경 공부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면서 내 동료들이 또 몇 명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500리의 기적을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갖고 이제 5,000명을 먹은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발을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보다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정신 먹고 와서 들으시면서 누가 사탄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영적인 분별력은 바로 말씀의 분별력이 되는 것인 것을 오늘 그 선배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한 오전 이렇게 기도회와 말씀의 시간이 마치고 점심 식사합니다. 이 추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으로 주 앞에서부터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